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미련하면 평생 고생한다. 맞는 얘기예요. 지혜로워야 행복합니다. 뭐가 지혜일까요? 구약성경 지혜가 많이 나오는 책이 잠언이지요.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지혜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달콤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가 행복할 것입니다. 자,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흩어지리라.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람이 살면서 경제 문제가 아주 중요하지요. 미국 대선에서 아주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클린턴 대통령이 해서 아주 유명해진 말인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대선이든 또는 총선이든 대선과 총선을 치를 때 경제 상황이 어떠냐, 이게 사실은 당선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는 얘기죠. 그건 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경제가 중요해요. 돈, 아주 중요한 문제죠. 돈은 한국, 순한국말이고, 물질, 그러면 이제 한자어지요. 뭐 다 이제 우리말이긴 합니다만, 경제. 근데 돈, 이러면 아주 피부에 와닿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 목사들이 뭐 돈 버는 방법이나 경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 목사들은 그쪽으로는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돈에 대한 가르침 또는 경제에 대한 가르침, 그거는 목사로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자, 돈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를 얘기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돈은 결국엔 나갑니다. 그건 당연하죠. 사람이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돈은 어차피 결국에는 다 나가요. 근데 나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쓰든지 뺏기든지. 그렇죠. 쓴다는 거는 내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것을 쓴다고 그런 것이고, 뺏긴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돈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뺏긴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어떻게 뭐 자동차 내가 과실로 무슨 사고를 냈다. 그러면 내 돈 나가잖아요. 뭐 그때 사람이 내가 요즘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내가 돈을 너무나 안 쓰니까 이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사나, 사고 좀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는데 나간다. 이거는 뺏기는 거죠. 자, 다 나갑니다. 쓰든지 뺏기든지 어차피 돈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연관해서 성경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가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나가든지 아니면 흩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돈을 쓰든지 뺏기든지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나가든지 흩어지든지, 나간다, 이거는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안 나가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죠. 이거는 징계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본문, 그 메시지를 보면 사람은
온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야 돼요. 특별히 인간이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고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시는데 그 구원의 프로젝트에서 먼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뭐 신약 성경 생각하면 얼른 분명하지요.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깨닫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나 그렇지 않나 이거를 아는 가장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가느냐 알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연관해서 나가느냐 이거 보면 압니다. 근데 안 나가면 그러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거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근데 그러고도 깨닫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저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아들인데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랑 셋째 아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예언을 또 해요. 이 두 아들은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이 시몬 레위는 과격했어요.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지요. 이것 때문에 속이는 방법으로 해서 세겜 족속의 남자, 성인 남자를 몽땅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육을 하고 도육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에게 무지무지한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12아들들에게 전부 다 축복의 마지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다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의 야곱이 말하자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때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처참한 아주 잔인한 살육 사건을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은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흩어진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런데요.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에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은요. 시몬 지파는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 두 지파가 있었고 북쪽 10지파가 하나 덩어리였어요. 근데 남쪽에서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인데 시몬 지파는 수가 점점 줄어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그냥 유다 지파 속에 그냥 흡수되는 식으로 그냥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다.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사실은 지파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12지파에서 빠져요. 그들은 성소를 섬기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그거는 영예요 또는 영광이요 고마운 일이지만 레위 지파는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모든 성읍들에 다
흩어져서 자기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의 12아들들의 미래, 그 혈통의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레위 지파에는 그런 식으로 응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가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부터 저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어떤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그 일이 늘 이어져야 복입니다. 나간다 하는 것은 남에게 배려하고 관심 갖고 따뜻한 손길 하나 더 내밀고, 그리고 뭐 적은 거라도 내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또 뭐 교회에서 무슨 선교 프로그램이 있을 때 단기 선교 나간다든지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적게 후원한다든지, 이게 다 나가는 거지요.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복이 넘칠 것입니다. 나가지 않고 흩어지면 불행한 일이지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주 짧게 나가겠습니다. 나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명령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마음도 시간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아버지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